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서 어제는 우리가 1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예언의 성취, 구약에서 성경대로 예언되어진 그 예언이 많은 시간을 거쳐서 결국은 그렇게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마태복음 시작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마태복음을 끝마치는, 그죠? 우리가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선교 명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역시 또 임마누엘로 마태복음은 끝마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마태복음은 어떤 복음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런 임마누엘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장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역시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 때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에 찾아오죠.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가 어디 계시냐? 저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는데, 그런데 큰 보물함을 들고, 그리고 남 모르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냐? 묻고 물어봤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렇게 묻는 거죠. 왕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찾아보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저 사람의 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복종도 하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의 왕은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왕은 그 어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속에, 그죠?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구원자, 그분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의미하고, 그 왕이 명령하고 왕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는 그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지금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듯이 세속적인 정치 속에서의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바로 그 나라의 왕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동방 박사도 그 이상의 것을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위대한 인물, 유대 땅에서 뭔가 별이
따라가는 대로 그들도 따라와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이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이들이 오늘 또 경배하며 그리고 그 왕을 찾아서 여기까지 동방박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정답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헤롯 왕과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4절에 보면 모든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라고 하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 모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날까?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정답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대 베들레헴 그 땅으로 가서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왕이 오고 그리고 내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가 온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렇게 동방박사가 이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온 성이 소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답을 구해서 그 답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이들, 종교의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답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다시 동방박사와 함께 같이 그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같이 함께 동행했을 거예요. 정말 유대 땅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원자가 난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미가서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 동방박사들의 이 모습 속에서 이제 비로소 성취되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어쩌면 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다 같이 함께 경배를 올리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답을 알고서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왜? 관심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 그 계시의 사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성경 말씀을 믿는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누가 질문하면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는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는 삶이죠. 관심이 있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찾아보면 얼마든지 신앙의 답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신앙의 답을 얻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성경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이미 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이 속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려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성경 한 절 보려고 하질 않아요. 성경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별 관심 없이 읽고 마는 거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공자왈, 맹자왈, 뭐 옛날 이야기 읽듯이 읽고 마는 거죠. 그리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 내가 참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잘 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아,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속에 묵상하고 이 속에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성경책을 펼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만큼은 정말 신앙의 기본적인 출발점에서부터 우리가 잘 출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제가 다른 것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뭐 능력을 행사하고,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열어보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내 가슴 속에 새기면서 내 영혼 속에 새기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수고와 애씀이 만약에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과 그리고 왕처럼 답을 알면서도 그 답을 무관심하게 버리고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래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보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성경의 내용을 갖고 그 성경의 내용 속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야? 라고 그렇게 묻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펼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한자 한자를 내 가슴 속에 새기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아니 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 그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